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때 일어난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이 지금도 연장되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들이 교훈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어리고 연약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튼튼한 사역의 기초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일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이 종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히 종교인들로부터 방해와 핍박을 받아왔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복음의 이 방해들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오히려 복음이 이제 중단되기 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넓은 곳에 할 수 있도록 촉진제가 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더 큰 확신 속에서 주님의 일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갖 그 핍박과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때에 이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출장을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 것이 아니고 지금 루스드라와 다른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4장 19절인데요. 여기에 잠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을 한 이 안디옥에서부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 돌아가서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을 초인했습니다. 초인했다는 그 말은 충동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사도들을 중상하고 그들을 공격을 할 때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람들이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나가서 그들과 합세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사역을 이제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혼자서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제 거기 선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폭력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연약한 사람들 같았지만은 인격적으로는 그러지를 않았더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막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사람들을 또 동원을 하게 되고 무력으로 이 주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대중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약점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많은 경우에 대중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대중은 몇몇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면서 특별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내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거기서 실제로 죽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역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올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그때도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1절에 말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리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여기 백성들을 충동하고 이게 권유하고 선동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을 찾았지만은 아무 이유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찾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선동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 바나바도 그 뜻을 굽히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격이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제 사람들의 수에 연약한 것을 보게 되는 게 정치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런 죄를 예수님께로부터 찾지 못했지만은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 또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핍박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스데반도 누구에게서부터 이 죽음을 당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이게 58절에 말하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누굽니까? 이 공회예요. 유대인들 공회잖아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면서 스데반의 이제 증거를 그들이 당할 수가 없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일어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을 때 그들이 귀를 막고는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기들이 지식을 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힘써 하나님을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거기서 어떤 반응을 받을 것인지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논리, 선민의식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저들이 빠져있는 잘못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한때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무리들을 선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바울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때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고린도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이것은 좀 길어서 제가 자막에 올리질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제 1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고린도서 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1절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다가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은사 문제, 이런 특별한 이 체험 위주,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많은 혼돈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익하나마 내가 하는 말이 전혀 무익한 것이다. 자기가 지금 거기 은사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어떤 소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입신 천국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난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는 것은 그는 말하기를 1절에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왜? 너희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그 6절에서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지만 혹시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들하고 오해를 하게 될까 봐 내가 그런 얘기하지 않겠다. 14년 전에 그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셋째 하늘에 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낙원에 가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런 것을 실제로 너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내가 그만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써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소설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강아지들이 이 땅에서 데리고 있던 강아지들이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서 또 여러분, 너무나 이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 너무나 유치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다. 왜?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 가지고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도 바울도 조심했고, 그는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경험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영적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어떤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 없이 정말 그들이 주님이 죽으셨고 스데반이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죽음을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진정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과일을 누르면은 그 안에 들은 것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렌지, 여러분들 오렌지 즙을 바로 짜서 즉석에서 짜가지고 이렇게 거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학부모님 건강제 보면은 오렌지를 쌓아놓고는 이제 그것을 이제 즙 짜는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 오렌지를 짜서 컵에 담아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어떤 압력 속 압박을 당하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은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정말 믿음의 자세와 주님 헌신된 모습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을
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당했습니다. 또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둘러서게 되니까 바울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갔습니까? 성에 들어갔다고요.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2절에 복음을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가는 길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 인격의 성숙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왔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을 하게 되고 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밝은 데서 본 것을 어두움 속에서 재해석하지 마라. 밝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경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발견했는데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들 때 재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지에 갑니다. 그렇지만 선교지에는 여기 이미 이제 사탄이 뿌려놓은 많은 하나님의 사탄의 이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는 이제 주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내가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돌에 맞았으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만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베로 가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당신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이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혹 앞에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물질에 연약한 인격이지요. 이성이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육감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속적인 어린 인격인 것입니다. 어떤 감투나 타이틀이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변질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여기에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의 때가 왔을 때 기꺼이 그 죽음을 감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내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에 자기가 돌 맞을 때에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목까지도 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온전히 헌신되었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특별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원어상으로 꼭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 이 말씀 가운데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확고한 이 신앙 거기 이 각오 헌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위협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조금도 이 목적을 바꾸거나 방향을 새로 설정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랬어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은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난은 과연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나의 친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초인을 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어쩌면 모든 제자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바울을 염려해서 어쩌면 바울을 이제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소생했습니다.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환난들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역사가 깊은 한 교회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한때는 성경적인 믿음, 우리와 같은 이 근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구령 사역을 해서 한때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옛날 지도자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는 거기 교회가 변질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거기에 나이 드신 노인들만 70대, 80대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평균 연령이 75세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제 이 성경적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노인들이 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목사님을 여기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많이 힘드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그분을 이제 뵈러 한번 이제 캘리포니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이제는 성 밖에 내쳤을 때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박목사,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군사들은 아군이 부상을 당하면은 발로 차든지 밟아버리든지 무시하든지 아무도 자기 곁에서 격려하려고 한다든지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한다든지 정말 참으라든지 인내하라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곤란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랬어요. 내가 곤란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해도 내게 대해서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는 죽은 줄로 알고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성 밖에 내쳤는데 이게 바울을 염려해서 제자들이 둘러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에 서생케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일이 계속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외로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 곁에 서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와 제 곁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수를 하지 말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진실돼야 되겠지만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14장 20절로부터 23절인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그 성이 뭡니까? 루스드라 성이에요.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요? 제자로 삼고 다시 이제 돌아서는 더베까지 사역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까지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안디옥이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 거기에 가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켰을 때에 그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이제 이 루스드라 그를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쳐버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잠깐 또 과외로 말씀을 드리면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이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소와 이제 그 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는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리고 이 바울을 일컬어서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말렸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라고 우리가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는 신을 보는 것처럼 추앙하는 그 사람들이 다음 순간은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것이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이 얼마나 못 믿을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베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왔던 그 동네를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이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교회 이제 그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장로라는 그 말은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함께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은 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24절부터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볼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파란 줄로 보면은 파란 줄이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해서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구브로 섬이죠. 바보에서 이제 거기서 총독 스기오 바울이 구원받습니다. 아달리아 그리고 이제 본토로 올라와서 아달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세워놨던 교회들이 있고 거기에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왔던 곳을 돌아서 가면서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이제 아달리아 항구 도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는 실루기아에 이제 시리아의 실루기아에 와서 그리고 안디옥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거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봤잖아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오래 있으면서 세웠던 그곳.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세계 선교,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게 선교 보고하는 게 교회를 모아서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들이 됐겠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간증하고 정말 이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했다, 간증했다, 알려줬다. 그러면서 저희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고 장애가 되고 거기 사역을 복음의 거침이 되었던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거기 안디옥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이제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함께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의 경지까지 죽었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도 일어나서
그는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는 가던 길을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들의 견고한 신앙, 우리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